난민 문제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짚어본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난민에 대하는 한국과 독일 교회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로교단에 속한 전국 9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찬양제를 열고 교단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문화현장 시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수석 박경민 씨의 찬송가 연주 앨범 등 새로 나온 음반을 소개합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CBS 논평에서는 입양 수출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서 혼란한 이슈였던 난민의 문제. 봉사라는 의미의 디아코니아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난민에 대한 한국과 독일 교회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대규모 난민 사태를 경험한 독일 교회. 독일에는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90만 명이 유입됐습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와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감당하는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난민 문제에 반응하며 난민의 사회적 수용이라는 과제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비텐베르크에서는 난민을 위한 상담과 주거 마련 등 직접적인 도움 외에도 난민 사역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 국가의 정책 수립에 대한 비판과 개입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교육입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다문화, 다종교, 반인종 차별을 주제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Damit schon die Kinder lernen, dass es normal ist, dass Menschen verschieden sind und dass Menschen aus vielen Ländern kommen. Mit dieser Bildungsarbeit geht es uns auch die Verantwortung für die ganze Gesellschaft. 반면 우리 사회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로 유입되면서 지난해 난민 혐오 현상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숭실대 성신영 조교수는 난민 혐오의 가짜뉴스가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교회 전반이 이들의 활동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난민 혐오는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현상이라면서 교회가 사회적 인식을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자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설교부터 좀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독일 디아코니아 비텐베르크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과 독일의 디아코니아 동향을 살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는 한국교회 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독교 사회복지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등 기독교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 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활동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 교단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특별 찬양을 한 에반젤 코러스의 오 해피데이는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한국 장로교단들이 속해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장총이 개최한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백석대학교 합창단 등 모두 9개 학교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교들은 시온성,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가팀들은 5분 정도 되는 짧은 공연을 위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까지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 신학대생의 연합회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2년부터 연합합창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이는 유일한 대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다는 점도 연합찬양제의 매력입니다. 저희가 항상 합창하면 서로 소리를 맞추고 또 같이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즐거움이 더 기쁘고 또 와서 또 다 같이 또 다른 분들 찬양도 보면서 약간 좀 더 좋은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최영남 목사는 겸손해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며 열려있는 귀를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배받아 복을 받으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써 시들어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한장총은 합창에서 다른 음색과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듯이 한국 교회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 금지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사랑의 교회가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대법원의 판결로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과 예장합동 목사 자격 취득이 모두 불법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불의와 불법에 대해 일관되게 독선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는 특히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다음 달 1일 사랑의 교회가 헌당식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장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교계와 사회에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우리 입양의 역사는 한국전쟁 고아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77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된 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양 촉진을 위해 법을 제정한 결과 대한민국은 입양 수출국이라는 좋지 않은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60년 가까운 입양의 역사에서 입양의 목적이 촉진에서 권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배고픈 고아들에게 입양, 특히 해외 입양은 일정 부분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입양이 축복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입양의 날을 전후해 유명 인사들의 입양 사실을 알리는 행사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맺맞는 아이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미혼 부모의 아이들이 부유하면서도 자상한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상함이 입양된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의 이별이라는 태생적인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당한 40대가 최근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2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남성처럼 입양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인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양을 논할 때 어린이가 행복할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태어난 부모의 가정에서 양육될 때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매맞고 학대당하는 어린이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입양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요즘에 입양되는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주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미혼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원 가정을 보호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 비록 미혼 부모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보호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소속 박경민 씨가 대금의 짙은 선율로 위로를 건네는 찬송가 연주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CCM 아티스트 김한나 씨와 김상훈 씨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음반을 내놨습니다. 새로 나온 음반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소속 박경민 씨의 대금 독주 찬양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이 앨범은 찬송가 가락을 주요 레퍼토리로 삼은 대금 연주곡 10곡으로 구성됐으며 작곡, 편곡, 그리고 음악 프로듀서로 류영선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앨범의 부제로 붙은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들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대금 연주곡들은 노랫말 대신 대금 특유의 짙은 소리로 감동을 전합니다. 굳이 가사를 연상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의 내 삶에 조금 힘든 부분,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듣는 사람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이름 석자, 제 음악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경민 씨는 앨범 출시를 기념해 류영선 감독과 함께 렉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CCM 그룹 B2E의 멤버로 활동했던 김한나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도 나왔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해온 김 씨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통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일기 형식처럼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사가 됐고요.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또 보니까 이게 이제 노래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난해 디지털 싱글로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것이로다는 학대와 폭력에 희생당한 아동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서 일단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나 씨 앨범을 프로듀싱한 CCM 아티스트 김상훈 씨도 본인의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 보이지 않아도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편견을 통해 얻은 신앙적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몸이 뚱뚱한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좀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아서 몸이 좀 붓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그리고 그냥 귀에 들리는 것만 그냥 다들 믿고 그냥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지만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고백하고 싶었어요. 김 씨의 곡은 각종 인터넷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제6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연합회장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를, 사무총장의 신성감리교회 오성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대전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150만을 섬기는 그런 연합회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전북지역 16개 노회 노회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의 군산노회 라종래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라종래 회장은
전북신학교에 협력하고 전북 지역 16개 노회와 협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남 CBS가 마련한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콘서트는 최인혁, 조수아 찬양 사역자의 은혜로운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첫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구 경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도위원 장영일 목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가진 운영이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을 섬기는 사랑의 경로잔치를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음식과 선물과 또 행사를 통해서 가족의 따뜻함을 그들이 좀 경험하고 갔으면 하는. 울산 대형교회가 은퇴 목사 부부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대형교회는 해마다 은퇴 목사 부부 위로회를 개최해 선물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목사 장로 부부 초청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고신 5개 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와 족구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종합 우승은 경북 서부노회가, 준우승은 경북 중부노회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